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흰말 탄 자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신천지가 언론과 이제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맹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천지가 무너질 줄 알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자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진짜 저한테 뭐 요한계시록을 뭐 이 사람 잘 푼다 그래서 링크를 들어보면요, 제가 몇 달 전에 알고 있었던 한 유명한 또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막 내가 천지 신령으로 이름으로 말하노라 막 이러는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얘기도 하고 유명한 또라이인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자고 나머지는 이런 사탄 마귀 막 다 이런 애거든요. 아마 그 사람 그 영상 들어봤으면은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웃긴 애도 구독자가 뭐 한 400~500명쯤 되고 그 사람이 만든 카페에도 한 200~300명 정도가 사람들이 가입해 있어요. 이런 애도 있고 또 어떤 신천지 탈퇴자인 이제 전 시몬 지파장이에요. 이 사람 이제 이름이 정혜동 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혜동 씨가 이단 상담가 신현웅 목사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의 뱀이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7머리 10뿔이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이고 자기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려간 만국을 쳐부술 아이 메시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 심판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신문지파 정혜동 전 고위 간부죠. 이 사람도 요즘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수선한 상황들은요, 저에게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심판이 바로 이 첫 번째 흰말입니다. 자, 6장 1절과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보니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죠. 이 상당수 학자들이 이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말을 탔잖아요. 이 흰말 탄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 하늘이 열리고 또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거기서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제 똑같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는 흰말이고 그리스도는 백마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원어 확인을 했더니 흰말과 백마에 해당하는 그 하얀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흰말과 백마는 달라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어상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을 이게 약간 의역해 준 거예요. 백마가 더 멋있잖아, 흰말보다. 그죠?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장 11절에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기 때문에 이 6장 2절의 흰말과 이제 19장 11절의 흰말이 사실 같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두세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주장과는 좀 맞지를 않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통일성입니다. 만약에 앞에 이제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면요. 자, 뒤에 말이 3마리가 더 나오거든요. 이제 흰말, 빨간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뒤에 3마리요. 전부 다 이 심판과 악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며 악한 자에게 소속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붉은 말은 이 세상을 전쟁으로 심판하는 것이요, 뒤에 있는 흑말은 이 세상을 기근으로 심판하는 것이며 그 뒤에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와 칼과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쭈루룩 심판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도 역시 이 부정적인 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통일성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리스도가 튀어나온다라는 것도 아무리 환상이라지만 좀 문맥상 이치에 안 맞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갑자기 어린 양이 튀어나왔다. 이러면 좀 깜짝스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19장 21절, 1장 16절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별명 네타를 맺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무기는 일관되게
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도요. 19장 21절에도 자 19장 21절 자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또 자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그리스도의 무기는 일관되게 검입니다. 그런데 이 기수는 검이 아니라 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유사하지만 사실상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흰말 탄자에 대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왜냐 하면은 처음에 보니까 이 흰말 탄자가 어떻습니까? 뭘 받았다 그래요?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았다. 근데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9장으로 가면은 9장 자 7절에도 이 황충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고 합니다. 황충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력도요 자칭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 13장 7절에서도 또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서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긴다라는 말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이긴다는 이 마귀의 승리의 성격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 역시 사탄 마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스가랴로 가면요. 스가랴 6장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인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4가지 말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완벽한 뒷배경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자 지금 여기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4개의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4가지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이 4말은 곧 하늘의 네 바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시면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이다. 자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네 귀퉁이에 있는 네 바람에 대해서 또 인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네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판을 하지 말게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유예가 땅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바람이 심판이라는 것은 네 말도 심판이라는 것이죠. 네 말은 네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말은 땅의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적인 것이며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부분은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주 영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외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고 정복당한 거짓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패배한 자들, 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들을 정복한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흰말 탄자의 무기가 그리스도의 칼이 아니라 활이라는 점에서 또 유사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속아서 정복당했다는 것 역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런 말 합니다. 11장 13절과 5절까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큰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흰말 탄자, 곧 흰말의 기술을 거짓 그리스도 또한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정복당함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높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요, 우한폐렴이 몇 주째 이제 속보와 톱 기사를 장식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전염병에 쏠려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관심은 마스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진자가 어디 있냐, 어디 지나갔냐, 이게 몇 주 전에 관심사였으면요, 요즘은 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냥 어디에 대량 발생했다더라. 그럼 그래? 그냥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폐렴, 우한폐렴에 걸리는 것과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사이비에 빠지는 것과 무엇이 더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이제 폐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전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가족 중에 하나가 사이비에 빠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온 가족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요, 폐렴은 언젠간 낫거든요. 뭐 기저질환이 있고 뭐 당뇨 있고 뭐 그러니까 질환 가지신 분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데 대부분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 60, 70대 이상이에요. 그래 결국 젊은 사람들은 낫는다 이거죠. 근데 온 가족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아마 가족이 사이비에 빠진다는 것은 생사를 칼로 저미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뭐 전쟁이다, 뭐 폐렴이다, 그게 문제겠어요? 아니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와이프가, 내 어머니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가족을 버리려고 하고, 그게 더 문제겠어요? 솔직히 전 세계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광고를 하면은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뭔가 상담을 하자라든가 뭐 친구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밖으로 새나가면 뭐 복이 새나간다거나 뭐 이러면서 입을 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요, 100% 사입이니까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는 전도사님, 제가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데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 뭘까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생사를 칼로 저미는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입니다. 이 미혹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라는 말이 점점 무섭게 와닿고 있습니다. 이단자들과 사이비 교주들의 활동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가 지금 다들 무너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신천지 하나가 무너지면요, 또 수많은 사이비가 거기서 파생돼서 생길 게 확실합니다. 아직 신천지는 견고하기만 한데 신천지가 무너질 줄 알고 생겨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이비들이 벌써부터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신천지는 견고합니다. 보면은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신천지인들한테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신천지인들은 벌써 내부 결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걔네들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쟤네들이 흔들릴 것 같지? 아니에요. 더 오기와 도끼가 더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천지에서 파생되는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마귀들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마귀들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요, 이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과 속임수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흰말 탄자가 나갔다 한번 언급되고 지나가고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언은 있지만 이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귀는 멈추지 않는다. 한때는 신학교를 다녔던 사이비 교주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 교주가요, 자기가 섬기던 사이비 교주가 망하려고 하자 자기가 탈퇴를 하고는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자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한때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려면은 면접도 봐야 되고 성경고사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니까 또 신학교로 추천을 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면접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채플을 속에서 찬송을 부를 때 분명히 감격 속에서 그 예배를 참석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 그랬던 감격이 있었을 텐데, 근데 사이비 교주가 망하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리를, 새로운 조잡한 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요, 이 말세의 예언이 하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보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이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벌써 수십 명, 수백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정신병자 같은 녀석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압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거느린 또 사이비 교주가 될지? 그죠? 지금은 새파랗게 어린 녀석인데, 훗날 뭐 박태선 같이 될지, 아니 문선명 같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만희 같이 될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뭐 제가 가서 막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와서 또 사이비에 미혹돼서 빠지는 그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5년, 10년쯤 사이비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 탕진하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좀 제대로 된 신앙하려고 했는데 또 사이비에 속아가지고 또 가짜 메시아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의 이제 심정이 어떨까? 정말 영적 창녀도 이런 창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하다가 신천지 전도사를 만났는데 너 여기 다니기 전에 어디 다녔냐? 그랬더니 뭐 제7야식교인가? 거길 다녔대요. 그럼 그 전에 어디 다녔냐?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교회 다녔대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가도 그런 데만 가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래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이번엔 진짜구나. 미안해, 너 또 틀렸어. 완전히 이제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인생 망한 건데 그냥 막 살아보자 이런 거죠. 참 끔찍하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미혹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이 흰말 탄 기수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탄과 그의 수하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 앞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존재도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읽는데요, 지금 네 번째 말이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권세 자체가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한 데까지만 가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7절 8절에도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요, 말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전염병아, 네가 어디까지 퍼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조차도, 전쟁조차도, 그리고 기근조차도, 그리고 이 미혹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과 음부가 또 나오죠.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 전염병조차도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말조차도요,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말의 이 미혹, 적그리스도의 이 심한 미혹조차도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아야 한다. 아마도 그 거짓 사이비를 따르는 자들은 저자가 흰말 탔다. 저자가 이기려고 한다. 면류관을 받았다. 이것을 보고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가서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리스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당했고 정복당했고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미혹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인데 우리가 이 심판의 상황들 속에서 이 전염병과 미혹 이런 심판의 상황들 속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는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는 1장에서 자상하신 구원자 그리고 그의 웅장하신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1장이 말하기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으며 또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쥐어져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인자 같은 분이 그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또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을 불꽃 같은 눈을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그의 손가락에 7별이 쥐어져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의 입 그리고 해와 같이 비치는 그의 얼굴을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졌을 때 우리의 머리 위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한때 죽었었으나 보아라. 이제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노라. 그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께서 19장에서는 용맹한 전사로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19장 11절을 보면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그분은 이제 심판주이시며 용맹한 왕으로 다시 등장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자상했던 구원자가 이제 19장에서는 용맹한 전사이자 왕으로 다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공의로 심판하시며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신 분, 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지신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분,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군대를 이루어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게 하는 그 우리의 대장이신 분, 그리고 그분의 옷, 다리 덮은 부분에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된 그분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 정통과 사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같이 패배자요, 한물 간자며 피조물이고 새로운 교주에게 자기의 권세를 떠넘겨주고 물러가야 될, 퇴장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창조주로서 용맹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의 권세를 남에게 양도하시지도 않고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가 20장, 21장에서도 그분과 혼인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시자 절대자이시자 또 주권자이시자 만왕의 왕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신구약 66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경고하고 있듯이. 아무리 탐내봤자 그 자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 자기를 금이라고 얘기하겠자요. 돌은 돌이고 금은 금이죠. 돌에다가 별짓을 다 해도 돌이 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리가 자기는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해봤자요. 유리는 유리고 다이아는 다이아죠. 철장과 함께 부딪힐 때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할지언정 자기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칭 구원자란 자들 보세요. 이만희 씨 눈썹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 보통 눈썹이 길잖아요. 그쵸? 이만희 씨 눈썹 왜 없는지 아세요? 노코멘트 할게요. 자칭 구원자란 자들 보시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문제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두피의 문제가 심합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무슨 세상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냐 이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국을 심판하냐 이겁니다. 만국에 대한 인식조차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는 만국이라는 건요. 그 신천지 말하는 거 신천지. 어떤 인간이 저한테 천국이 어딨냐요? 신천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부에 의해서 폐쇄된 거기 말하는 거야? 그 출입금지. 찍. 노란색 종이에다 빨간색 찍 간 거 있잖아요. 야, 여기가 네가 말하는 천국이냐? 폐쇄됐어. 가면 감옥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흰무리가 몰려온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방역복 입고는 이거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언대로 흰물이 몰려왔어. 약치러. 벌레 잡으려고 몰려왔다 이거지. 그 예언대로잖아요. 흰무리들이 몰려와서 약치려고 자기들한테.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천국이라 이거야? 폐쇄된 데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기가 천국이라 이거야?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던 데가 바로 거기냐 이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 무슨 구원을 그 사람들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메시아는 죽어야 돼요. 메시아는. 걔네들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가지고 퉁쳐보자. 지금 나라를 뒤집어 놓고 100억으로 퉁쳐보자고? 그게 구원이야? 그 100억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무슨 구원을 베풀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입만 조잘조잘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무리를 걸었어요? 한번 빈라덴처럼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수장시키면 그 사람들이 걸어올까? 그 사람들한테 쌀 몇 개, 야, 떡 몇 개 줄 테니까 이걸로 3만 명 먹여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솔방울로 술탄 만들고 흙으로 쌀 만들었다는 김일성도 고난행군이 뭐니 해가지고 다 아사해가지고 나라 망할 뻔했잖아요. 그 북한 가서 내가 구원자거든? 그래봐요. 바로 공개총살이지. 중국에서 사이비 교주 흉내내다 걸리면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팻말을 쓰게 한 다음에 총살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총살시킨대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떠들어 보라 이거죠. 난 만국을 심판할 자야 철장으로. 그러면서 한번 시리아 좀 가서 그렇게 짓거려 보라 이거예요. 예멘 같은 나라 좀 들어가 보든가. 못한다는 거죠. 죽은 자 살려보고 눈먼 자 고쳐보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고쳐보라 이거예요. 걸릴까봐 무서워서 평화의 궁전이니 뭐니 그런 데 가서 숨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무슨 코로나 검사인지 독감 주사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구원자가 마스크는 왜 써요? 예수님도 마스크 쓰고 다니셨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2제자들 전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왜 그들이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수 사람들이 그분을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는데 성공했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눈먼 자도 얘기하잖아요. 창세 이래로 눈먼 자를 눈뜨겠다는 건 난 본 적이 없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그분 누구냐? 너희들이 설명해봐라. 바리새인들이 설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적과 기적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이 뭘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단 사이비의 구원자랑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비교하는 것조차도요 싫어요. 왜 그런 구더기 같은 놈들이랑 우리의 예수님이랑 비교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단 교주라는 애들 다 저보다 못생기지 않았나요? 저보다 키도 작고 다 못생겼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도 말이야 눈이 삐었어? 다들 그냥 찌질해가지고 그냥 찌질한 인간들을 따르는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찌질한 애를 따르면서 주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 같으면 좀 공허할 것 같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 19장을 가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이 다시 한번 묘사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쏴두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너희도 10고을을 차지하고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자기의 권세를 나눠주십니다. 다스려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이 한 명 있죠. 그가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쏴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겐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본문 안에도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와서 자기의 종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돌아왔을 때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분에게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명령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묻어뒀던 사람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이분에게 받았던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왕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이것이 이 분에 의해서 높여질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 곧 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엄청난 환란과 또 미혹과 어쩌면 시작될지는 모르는 정부의 박해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댓글을 봤는데 국민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교회 폐쇄해라 이러고 외치고 한 목소리를 내서 외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직장부터 폐쇄하지. 너도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아봐. 그러면 날뛸 겁니다. 한 목소리가 돼서 교회를 폐쇄하자고 합니다. 왜? 정말로 복원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가 싫어서예요. 교회가 싫어서.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분별력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충성심입니다. 말씀드렸듯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제합니까? 못합니까? 정부는 통제 못합니다. 세계 머리 좋다는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머리 좋다는 일본에 힘 있다는 아베 총리, 전염병 통제합니까?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염병 통제합니까? 못합니까? 일상생활 하라, 통제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병에 걸리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 중에 뭐가 더 무섭냐 이겁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심판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기죽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라요.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라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면요, 전염병이 2개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악하고 종기가 나는 것이고요. 5번째 대접도요, 그 하늘의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예언대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이 온갖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하게 이때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인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 뭐 했느냐가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도 나와 같이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라 라고 초청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